반갑습니다. 상당히 어색하네요. 귀하고 복된 날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성도들의 초청에 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잘 나오셨고요.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은총이 이곳에 모인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과 또 초청되어 오신 많은 분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발걸음 힘드셨죠? 아니십니까? 저 같아도 이렇게 자꾸 오라고 하는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오면 떡 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다지 떡도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 초대에 응하셔서 이렇게 함께하여 얼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영평교회 오신 것을 정말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 목사는 여러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참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잘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만남이 그냥 하루 동안 1시간 안에 만나고 헤어지는 스침의 만남이 아니라 인연이 되고 필연이 되고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끝나버리면요, 그것은 일반적인 마주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버리는 만남이 아니라 필연이 되고 꼭 서로가 원하는 만남과 관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처음 대면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라는 것은 함께 이 만남이 스치는, 그냥 오늘 봤으니 뭐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봅시다 라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한 가족, 주 안에서 사귐과 만남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남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요, 또 마음을 열고요. 오늘 이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문 이렇게 찬양 노래를 많이 하는가 싶지만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활절로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노래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계속 중간중간 마지막까지 이 찬양의 소리가 끝나지 않을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셔서 그저 눈으로 생각으로 보는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과연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 앞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만남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돼서는 안 되고 귀한 믿음의 인연이 연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노래하는데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우연이 아니래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은요,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주었고 사랑의 말과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감동되어져 이곳에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영평교회의 만남,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간절한 바라고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그런 믿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필연,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으로 부활이라고 단어를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활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정의하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부활이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래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어? 죽었으면 끝이지.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전이 정의하고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함과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 바로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죽은 예수, 그러나 죽은 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사는, 다시 영생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의 인생이 왜 고단할까? 넘지 못하는 산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죽음이에요. 아니, 아직 난 죽을 날이 멀었는데? 아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인간도 포함입니다.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그 끝과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으로써 끝맺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좌절하며 인생의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천사가 말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에 안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그네가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본향, 집, 안식처,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언제 도달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만하면 뭐 살만하네. 그동안에 고생도 했고 노력도 했고 수고도 해서 내가 이 정도 일어났으니 이제 만족하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더 고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죽는 것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힘이 있는 건강이 있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언제나 내일 일이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문제 마, 아무 걱정 마.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석가는 얘기하기를 이 땅에 나는 유아 독존이다. 나 혼자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가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권세를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물질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된다. 왜? 그것이 혼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수고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결국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귀한 날 초청되어져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의 회복과 치유의 권능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은혜롭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에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다른데 아무리 길이 많아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놓고 살았을지라도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분을 만나야지만 나의 삶의 죽음의 문제 이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는 영생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이제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영생의 복,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인생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벚꽃을 보세요. 야, 지난주만 해도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근데요, 비가 한번 내리고 나니까 꽃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꽃이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두는가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아주 유명한 지역이 하나 있어요. 한 시장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시장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관광지 1순위가 되고 있어요. 어딘지 아셔요?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충남 예산입니다. 예산의 유명한 시장, 예산시장이에요. 예산시장. 사람들이요, 얼마나 몰려드는지. 저희가 다음 달에 저희 성도들 데리고 야유회 이제 충남으로 가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정해놓은 목적지를 갔다가 예산이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시장에 이렇게 들렸다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유튜브, 블로그, 사람들의 SNS에 온통 백종원이 만든 그 시장. 거기 가려고 막 줄을 쓰는 거예요. 고기야. 여기서 꼬먹으면 고기 맛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근데 그 불판을 빌려다가 그냥 주문을 해놓고 예약을 걸어놓고 기본 3-4시간 걸린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근데 거기에요, 그 시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백종원 국수거리, 백종원 국밥거리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안 가보신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그게 어딘가. 하긴 우리는 저 개봉중앙시장에 있어. 할렐루야. 우린 개봉중앙시장, 광명시장 너무 좋아. 굳이 예산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그런데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시장 옆에 어떤 국수거리요? 누구 국수거리? 백종원 국수거리, 백종원 국밥거리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 백종원 씨가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느냐? 본인이 이제 고향이 충청도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시장도 만들고 거리도 만든 거예요. 국수거리, 국밥거리. 그런데 그 국수거리와 국밥거리에 백종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기로 했어요. 왜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요, 식당 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물론 음식 맛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이게 지자체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식당들마다 갈 때마다 음식 맛이 맛없다고 타박하기보다 그 식당 환경, 지저분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늘 지적으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백종원의 그 음식거리를 만들면서 식당 사장님들께 위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 보내줄 테니까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장사했던 그분들이 그 관리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냥 냅둬요. 우리가 하던 대로 할게요. 그 왜 자꾸 신경 쓴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나는 백종원 필요 없습니다. 관리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듣고, 야, 백종원이 만들었대.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영평교회 저 박준웅이거든요.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제 이름 듣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 거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데 지금 그 소문을 아직도 못 들으셨단 말이요. 어쨌든 그 백종원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사람들이 먹고 나서 기분이 나빠요. 왜? 맛도 없지, 지저분하지. 누가 욕먹고 있어요? 백종원 씨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는 내 이름을 빼겠습니다. 아니, 좋은 일 하고도 욕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이제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갑자기 식당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지금까지 여기 도달한 가장 큰 공헌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자수성가했어. 누구 도움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입히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거 부정하실 사람 있으세요? 나는 날 때부터 나는 내 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 다 벌거벗고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가는 일에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었던 우리 모두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똑똑하니까 아니에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선배들이 그동안 내가 미처 가지 못했던 인생의 길을 미리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지식을 알려주시고 왜?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고 우리는 그 도움을 받고 지금껏 성장하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누군가로부터 관리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잘못입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 시장 상인들처럼 아니 관리를 해주고 도와주면 그 덕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식당도 잘 되고 하는 건데 안 된다. 싫다. 난 내 맘대로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키워준 공도 모르고 가르쳐준 공도 모르고 그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거부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나를 따라.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예수가 집 주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 많은 사람들과 목사의 관리를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요.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뭘 닫았다고요? 성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자 이제 끝났네 라고 하면서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왜? 괜히 예수님 믿었다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 화가 그 정치적 세력들이 많은 군사들이 자기에게도 화를 입힐까 봐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닫혀져서 관리받기를 거부한다면 주님의 지도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고꾸라지고 해결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것은 육신적인 결과인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영은 죽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분으로부터 관리를 받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결과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서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지가 어디이십니까? 나는 혼자 살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껏 이만큼 살아왔으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어진 남아있는 모든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예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구원, 예수님께로 허락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까지 장수할 길을 축복합니다. 예, 그 정도는 사셔야죠. 근데 보세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요, 120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유한합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관리를 거부하는 시장 상인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망 권세, 오직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사전도 부활을 정의하기를 죽은 예수가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을 정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의 정의는 무엇이냐? 곧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무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다고 가는데 힘들어요. 내가 아는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길이 너무 벅차요. 누군가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그 자식도 때로는 부모를 외면합니다. 부모도 살다 보면 그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며 결국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살면서 세상을 보세요.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야. 그러면서 우리는 묻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어질 인생이지만 영원히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곧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답을 하셔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사님, 어디로 가야 돼?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길을 더 제시하자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주일은 돌아와요. 참 눈치는 빠르죠. 다음 주에도 일요일은 돌아오는데, 날씨도 좋은데 꽃 구경 갈까? 산에 갈까? 바다에 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영평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평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의 지역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 출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리를 받으세요. 요 피부 관리 받는데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그죠? 뭐 또 찍어 발라야 되고 펴야 되고. 근데 저절로 관리받을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교회 오면요 찬송해요. 교회 오면, 목사 이만하면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닌가 보네요. 서로 이렇게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웃고, 만나면 반갑다고. 여기 제가 일부러 문구를 저렇게 정했어요. 여러분이 오시기를, 당신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근데 이것이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또 살아가네. 아이고, 힘드네. 이렇게 고통을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리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 안에 머물러서 생명의 길이신, 부활 되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의미가 있는 가사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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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젊은 나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륜을 비교하면 연소하고 짧고 경험도 없지만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